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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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를 은혜 받게 하시고 삶의 새로운 경지로 나가는 복된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애쓴 손길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손길 통하여 A gente sabe que ficar em casa é fogo.
다 함께 임례송으로 찬송가 98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실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주림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다 함께 조용한 기도를 드리시면서 삼위일체 주일 그리고 평신도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찬송가 9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
주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이 되어 새기막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있대요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다 함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37번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교독문 137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은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거룩한 성의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쳐왔는지 저희들은 심히 주님께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달리하고 많은 이들이 확진자가 되어 치료 중에 있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불안과 공포 가운데 이 시기를 지내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조심하고 그런 가운데 생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속히 이 난국이 아버지 하나님 극복되게 하시고 이 난국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하나님 독특 만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나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난국을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웃을 친교의 대상이 아니라 감시의 대상으로, 경계의 대상으로, 기피의 대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알고 저희들이 통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 극복해낼 수 있는 좋은 백신도 아버지 하나님 속히 개발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일로 인하여 다시는 고민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한인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면서 하나님 독도 가까이 만나는 복된 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여기에 근무하는, 여기에서 공장을 일구는, 여기서 사업을 하는 한인 아버지 기업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한인만 품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아버지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이끌고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따뜻한 마음을 갖도록 하셔서 이것이 아버지 우주 공동체 안에 일원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준비한 말씀을 함께 하셔서 성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뜨겁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을 바꾸고 우리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힘들고 엄정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몸된 제단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이 주간에도 생일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셔서 하나님 그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고 그에게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새로운 한 해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성경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76편 1절로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76편 1절로 끝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셔서 끝절까지 함께 교독해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 받으실 이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실 때이로다.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한효독 권사님께서 특주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엄중한 시기에 연습을 많이 하신 흔적이 납니다. 전 같으면 한 5번쯤 틀리셨을 텐데 오늘은 한 번만 딱 틀리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접한 모든 분들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76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구랴 이랬습니다. 이 말씀은 유다와 이스라엘에서 그렇다 이런 말씀입니다. 시편 76편 1절 보니까 유다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구랴, 그 명성 이스라엘에서 드높다 그랬습니다. 그럼 유다는 어디고 이스라엘은 어딘가 우리가 궁금합니다.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한국처럼 남북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남유다라고 했고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그 두 나라가 나눠졌어요. 12지파 한 공동체였는데 두 지파와 10지파가 나눠져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하고 싸웠습니다. 자기들끼리 다퉜고 주변 강대국과 서로 관계를 하다 보니까 한 나라씩 망해서 두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나눠지면 망하게 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선포한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인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리고 의지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오늘 삼위일체 주일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 한 해 반년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절기들이 쭉 있었습니다. 고난주간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 세례받은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 태어나신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절기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맞았습니다. 성령 강림절이 뭐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절기, 이제부터 성령 하나님의 절기가 시작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성부의 절기, 성자의 절기, 성령의 절기, 그래서 그 세 개가 함께 묶여서 삼위일체 절기를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삼위일체 주일, 첫 번째 주일, 두 번째 주일, 세 번째 주일 이렇게 쭉 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요 보혜사 성령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선언하는 절기, 우리는 삼위일체 절기를 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그 성령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삶을 결심하고 그리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절을 보니까요, 그의 장막이 살렘에 있고 그의 거처는 시온에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지금도 시온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시온을 상징적인 의미로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런 엄중한 시기에도 영상을 통해서 꼭 함께 예배드리고 이 교회를 그리워하고 이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날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런 예배를 대면 예배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여기에서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시온성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에서 하나님이 불화살을 꺾으시고 방패와 칼과 전쟁 무기를 꺾으셨다. 그리고 3절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불화살은 뭡니까? 전쟁할 때 쓰는 아주 날카로운 무기가 불화살 아닙니까? 방패는 뭡니까? 그런 거 날아오는 걸 막는 그런 전쟁 도구가 방패거든요. 칼과 전쟁 무기를 꺾으셨다고 했습니다. 어디 보니까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보습은 여러분 뭡니까? 요즘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여서 아마 나이 드신 우리 한효덕 권사님 정도는 아실 거예요. 보습. 여러분 쟁기 아시죠? 쟁기 앞에 그 쇠로 만든 이 삼각형으로 만든 그 쇠 철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나 사람이나 말이 이 쟁기를 끌면 앞에 삼각형으로 만들어진 쇠 철판이 있어서 땅을 갈아엎는데 도움을 주는 그러한 것을 보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었다고 하는 건 뭡니까? 전쟁하면은 농사 못 져요. 전쟁하면 평화가 없어요. 그러나 농사 짓고 보습으로 논을 갈고 밭을 간다고 하는 건 평화가 있다고 하는 걸, 평화를 보장해 준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그런 시대가 속히 와야 한다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엄중한 시기가 속히 지나가서 지금은 칼과 창과 같은 이런 날카로운 시기를 살고 있다면 이제 보습을 준비하고 보습으로 밭을 가는 평화의 시기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하는 그런 엄중한 시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외워두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습니다. 사탄의 자식들, 분열의 영은 성부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고 자꾸 우리를 혼미하게 만드는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극복해내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이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알게 될 때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4절과 5절을 보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하는 일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 무덤에 묻혀버렸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사람들이 믿을 터인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몰라서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시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끝입니다. 여러분 6절에 보니까 그래요. 주님께서 한 번 호령하시면 병거를 탄 병사나 기마병이 모두 기절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 번 호령하시면 병거를 탄 병사나 기마병이 모두 기절한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요, 주님은 두려우신 분, 주님께서 한 번 진노하시면 누가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많이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호령하시면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6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16절에 보니까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이렇게 16절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위가 그 위에 떨어지는 게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면하는 것보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바위가, 우리가 이렇게 숨어 있는데 거기에 숨어 있는 그 바위 돌이 우리 가슴에, 우리 얼굴에 확 떨어지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그런 공포보다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이럴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보다 그것이 차라리 낫겠다는 고백이 오늘 요한계시록 6장 15절과 16절에 있지 않습니까?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사람들을 이끄시는 것이 이렇게 쉬운데, 말씀 한 번이면 끝나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보실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별의별 말을 다 합니다. 인터넷이나 신문이나 방송이나 책에서 할 말 못할 말 다 쏟아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모두가 돌처럼 굳어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나도 말 좀 하고 나설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내리셨을 때에 온 땅은 두려워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그랬어요. 나도 말 좀 합시다 하고 나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때 오히려 억울해도 말 못하고 힘이 없어서 말 못하던 억눌린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재판을 하시어 이 땅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도 말씀도 하지 않으시지만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정직하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20대 꿈 많은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나를 부르실 때는 내가 널 불러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부르셔야지 갑자기 날 데리고 가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한테 항의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도 어이가 없으셔서, 그래, 그렇다면 너는 다시 세상에 나가서 살아라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이 청년이 또 한마디 하죠. 하나님, 다음에나 부르실 때는요, 미리 예고 좀 해주세요. 잘 준비하고 있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하나님 빠이빠이. 그리고 세상에 다시 왔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명의 손자와 손녀를 둔 할아버지가 되었는데 어느 날 밤 갑자기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예고해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또 예고 안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놈아, 나는 너에게 수십 번도 더 예고했다. 네가 안 들었을. 그러자 그 사람은, 아니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그래, 한 번 더 잘 생각해봐라. 40일 때, 40을 넘었을 때 어떻더냐? 아유, 이 몸이 옛날 같지 않은데? 너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이제 젊음이 넘어섰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았느냐 말이지. 50이 넘으니까 너 뭐라 그랬냐? 눈도 허리도 아프고 거울 볼 때마다 나이 먹었구나 하는 게 생각나네,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맞지? 네, 맞습니다. 60이 넘고 70이 되니까 떠날 때가 되었나 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떠날 때가 되었다고 네 입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예고 안 했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되냐?
앞뒤가 틀리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늘만 쳐다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우리가 항상 예배 드릴 때 우리 앞에 놓는 성경 찬송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 주신 겁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성경 읽다가 가슴이 찔리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깨달음이 오면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깨달음이 와도 오늘은 그냥 대충 살고 내일 하지, 모레 하지, 이러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점점 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만 안타까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더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제대로 믿는 자처럼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똑바로 올바로 하나님을 믿으면 불신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전쟁의 위기 때 하나님보다 주위의 강대국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들과 협상을 했습니다. 그들과 딜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이 전쟁의 난국을,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시원찮은 판에 강대국이랑 손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난국을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선지자들은 그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간음이 뭔지 알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도 간음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큰 문제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셔서 자신들을 지켜주신다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영적 간음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안 믿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안 살고 기도랑 삶이 다르다? 이건 영적 간음입니다.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살아야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비가 하도 안 와서 교회에서 우리가 모두 못 내고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날을 정했습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기우제 지내는 날이죠. 하나님께 기우제를 지내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기로 했어요. 이날은 하나님 비가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비가 오면 뭐 해야죠? 예배 끝나고 나서 비가 오면 우산 쓰고 집에 가야죠. 우비 입어야 되죠. 근데 소년 하나만 우산을 들고 왔더래. 나머지는 다 그냥 온 거야. 그럼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 오는 날로 정하고 그날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로 했다면 비 오면 단돌이 해가지고 와야 되는 거지. 근데 다 그냥 왔대. 소년 하나만 우산 들고 왔대.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비 우수수 맞으려고 산성 비어가지고 그냥 머리 다 빠져도? 이게 우리들의 믿음 상태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씀이 있으면 말씀대로 살라고 있는 거잖아. 말씀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럼 우리 삶과 연결이 돼야죠. 삶과 기도가 별개라면 그 믿음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을 돌려대라 그랬잖아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져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폭력의 증오는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드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6월에는 6.25가 있죠. 우리가 과연 이 동족 상잔의 전쟁의 상처를 털어내고 평화롭게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 아직도 전쟁의 아픔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치룰 대가가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는 과연 이기적인 본성을 이기고 민족의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여전히 전쟁 냄새가 나는 요즘 아닙니까? 이와 같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냐에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민족 평화 통일은 얼마든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인 겁니다. 통일의 문제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수시로 절망적인 순간이 닥쳐옵니다. 특히 요즘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뭔가 늘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날 두렵게 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나라에 마스크를 보낸 그런 기사를 보면서 지금도 앞으로도 한국전쟁의 상처건 영광이건 혈맹관계건 이런 것들이 계속된다고 하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는 또 어떻게 사나 걱정하며 영성으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걱정도 근심도 내려놓고 한 가지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고민하는 문제가 정녕 뭔가? 뭐 때문에 내가 고민하는가? 뭐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가? 이것만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돈 문제 아닙니다. 건강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담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심판 자리에서 비로소 만나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계실 때 만나야지 심판 자리에 가서야 만나면 때는 늦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단히 두렵고도 엄중한 5가지 사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스미스 목사라고 하는 분이 설교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마지막 심판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멸망할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받으리라고 여겨졌던 사람들 중에도 멸망당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하는 사실.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을 거야. 그런 사람 가운데도 멸망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죽은 뒤에는 구원받을 기회가 다시는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지금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정리한 거잖아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사실 겁니까? 그런데요, 요즘 미국이 난리예요.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도 난리지만 한 흑인을 경찰이 깔아뭉개서 숨 막히게 하고 죽였어요. 그것 때문에 막 너무 시끄러워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 링컨을 생각했습니다. 그가 남북 전쟁이라고 하는 같은 미국인끼리 싸우는 전쟁을 통해서 흑인을 해방시켰잖아요. 근데 그들이 해방되어서 삽니까? 살았습니까? 그리고 또 세월이 흘렀어요. 아니, 버스가 하나 있으면 버스를 흑인이 타는 버스가 다르고 백인이 타는 버스가 다르고, 같은 좌석을 같은 버스에 탄다고 해도 흑인 좌석이 따로 있고 백인 좌석이 따로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설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 연설 잠깐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I have a dream that one day this nation will rise up, live out the true meaning of its creed.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I have a dream that one day on the red hills of Georgia, sons of former slaves and the sons of former slave owners will they be able to sit down together at the table of brotherhood. I have a dream that one day even the state of Mississippi, a state sweltering with the heat of injustice, sweltering with the heat of oppression, be transformed into an oasis of freedom and justice. I have a dream that my 4 little children will one day live in a nation where they will not be judged by the color of their skin, but by the content of their character. I have a dream today. One day, down in Alabama, with its vicious racists, with its governor having his lips dripping with the words of interposition and nullification. One day right there in Alabama, little black boys and black girls will be able to join hands with little white boys and white girls as sisters and brothers. I have a dream today. My country tears of thee. Sweet land of liberty of thee I sing. Land where my fathers died, land of the pilgrim's pride. From every mountainside, let freedom ring. And if America is to be a great nation, this must become true. So let freedom ring. From the prodigious hilltops of New Hampshire, let freedom ring. From the mighty mountains of New York, let freedom ring. From the heightening Alleghenies of Pennsylvania, let freedom ring. From the snow-capped Rockies of Colorado, let freedom ring. From the curvaceous slopes of California. But not only that, let freedom ring from Stone Mountain of Georgia. Let freedom ring from Lookout Mountain of Tennessee. Let freedom ring from every hill and molehill of Mississippi, from every mountainside. Let freedom ring, and when this happens, when we allow freedom ring, when we let it ring from every village and every hamlet, from every state and every city, we will be able to speed up that day when all of God's children, black men and white men, Jews and Gentiles, Protestants and Catholics, will be able to join hands and sing in the words of the old Negro spiritual. Free at last, free at last. Thank God Almighty, we are free at last. 프로이드의 죽음으로
그 꿈이 아직도 멀었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피부색에 의해서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마틴 루터 킹 목사는 꿈꿨습니다. I have a dream이라고, 나에게는 꿈이 있다고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얼마 전에 조지 플로이드가 공권력에 의해서, 경찰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죽을 때 약 9분 동안 경찰관 밑에 깔려 있었는데, 그 깔려가지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봤어요. 이봐요, 얼굴이 깔렸어요. 난 아무 짓도 한 게 없어요. 제발 숨 쉴 수가 없어요. 제발 나 좀 숨 쉴 수 있게 해주세요. 무릎 좀 치워주세요. 물 좀 주세요. 제발 경관님 살려주세요. 숨 쉴 수가 없어요. 날 죽이려고 해요. 숨 쉴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9분 동안이나 그런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 곧 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는 믿는 자로 행동해야 합니다. 흑인과 백인의 아이들이 커서는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회를 만들자고, 그런 꿈을 갖고 살자고 역설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백인의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문명사회라고 합니다.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틴 루터가 꿈꾸던 흑인과 백인이 함께 손잡고 살자던 그 사회는 자꾸만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고 손잡는 사회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어지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져야 합니다. 구원이 믿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어지는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다 갈망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갈망하면 이루어지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시편 14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하신즉 그랬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갈망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듣고 믿으면 뭐합니까? 순종해야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려웠던 점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막연하게 여겨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였더니 막연하게만 여겨지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면 친밀하게 동행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는 생소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이죠. 24시간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24시간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것입니다. 24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여기에 좋은 촉각을 갖고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로 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재원으로 잠시 여기와 살면서 우리에게도 꿈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피라시카바에 하나의 한인 공동체가 있고 지역사회가 하나 되고 산업 일선이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만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 문제 역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누리고 싶으시다면 성령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디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으므로 회개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성도들, 성령의 역사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 안에서 순종하며 사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족하듯 주 얼굴 배울 때
헌금 위에서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적은 정성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함께 만날 수 없어 통장으로, 교회 구자로 우리의 적은 정성을 보냅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정성껏 주님께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한 그런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너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